오늘 야고보서 돌아보기 수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요. 예, 야고보겠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 무릎 꿇은 그대로 기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항상 굳은 살이 배겨 있었고, 그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그 모양이 이제 낙타의 무릎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낙타 무릎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은 있지만 정설로 보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절은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전하는 편지로 야고보서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거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뭐 게바 그리고 500여 형제, 그 후에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 야고보는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첫 이게 모임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멤버 중에 바로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포함된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봤을 때 이제 야고보의 신앙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동 서신 아니면 일반 서신이라 불리는 그 편지 형식의 서신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저자가 다르겠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구분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름을 보면 이름. 알 수가 있죠. 자, 이름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지역을 쓰고 있으면 바울 서신,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으면 일반 서신으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뭐 고린도전서 아니면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이건 다 이제 지역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쓴 편지인데 이것들은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보낼 그 지역이나 혹은 그 교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서, 3서, 2서 뭐 이런 편지는 바로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지역이나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어지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느 서신일까요?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 당시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디도라던가 디모데에게 썼던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들 혹은 받는 교회들의 명칭으로 되어져 있고요.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신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보면 이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인지 아니면 그냥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인지를 이제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기록이 언제 되었느냐를 보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40년대 중반 이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AD 50년에서 6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런 주장들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이고요.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장 그래도 이 야고보서 기록에 근접한 이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다 이제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본다면은 첫 번째 40년대 중반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AD 50년에서 60년경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AD 40년 중반에 이제 쓰여졌다는 것이 좀 더 가까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수신자, 그럼 누가 편지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이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스데밤 집사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 혹은 그 외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2지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지파라는 의미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이제 편지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포함한 이 편지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우리를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66권 정경 안에 포함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에게까지도 이 편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주변에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이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보통 했던 일들은 소작농, 농사 짓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사회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그런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 아주 낮은 하위 계층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계급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층민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시련이라던가 못마땅한 일들을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아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교회들 안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그러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돈이 많고 적고의 그 상황으로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그런 현실들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해라. 그 시련을 이겨내라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또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교회로 나아갈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거울 삼아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딱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서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나와 있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떠한 사람들에게 썼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와 가난과 관련한 세상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당하는 독자를 향한 권면. 아까 말했다시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가난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마른 사람, 이게 성질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경건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은 실질적인 삶인데 당시 가난한 삶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또 스스로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의 세상의 문화는 하층민과 상급 계층 간이 나눠져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형제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대우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소홀히 했던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과 믿음과의 순종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몸이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그 고백에 따르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 생명력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다. 결국은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함께 뒷받침된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믿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당시 선생들, 지도자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지도자는 더 모범적이어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을 갖는 그것에 대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신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자에 대한 혀사용, 이 언어, 그리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욕심으로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그런 욕심으로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자, 한번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 한번 같이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누군가를 재판하거나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너는 너가 해야 될 그 율법을 따라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나는 마치 경건하고 아주 온전히 잘 살고 있으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런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지만 나도 그 정죄하는 그 일에 언제든지 해당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비껴나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될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부와 가난과 관련한 세상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신자의 자랑, 교회 안에서 일부러 막 자랑하려고 좋은 모피 옷을 입고 나오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부한 지주에 대해. 지주는 당시 뭐 주인들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그러한 부자로 살아가는 주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상황에 신자를 향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신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 시험 상황에 신자를 향한 권면이 뭐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힘든 상황, 또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복된 일이라고.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좋은 결말을 주실 거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곧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좀 더 앞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너의 그러한 인내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들. 자, 맹세에 대해서 뭐 하늘이라던가 땅이라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맹세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맞으면 그냥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내가 뭐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효력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도 상황, 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리에서 돌아선 그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아주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이제 곧 가까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곧 문만 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론적인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시간 테이블로 봤을 때 이제 뭐만 남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만 남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동안의 시간 테이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한 가지.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임박한 상태임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그 시간이 이제 당장이라도 올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긴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지혜라는 부분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 문학으로도 분류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어디 말씀이 있죠? 잠언요. 잠언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2달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봤는데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이 잠언과 이 야고보서 내용의 그러한 형식이라던가 이 내용들이 많은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야고보서가 이 지혜가 주된 내용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지혜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을 2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장 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를 말하느냐?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소장농과 일꾼으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의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2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속된 말로 이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이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 다툼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세상의 땅 위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 지혜와 또 우리의 행동을 어디서부터 그 근본이 시작되어졌는지 그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지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난과 부. 왜냐하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물론 부자들도 택하셨죠. 그러나 그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들이 삶은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물론 부자들도 가능성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지만 누구 편에서 좀 더 가깝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난함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췄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압제받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의 친구로서 주요 활동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거룩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지 주변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한번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야고보서 5장 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 사형받기 전날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또 짐승들 도살장에서 잡기 전에 엄청나게 막 배를 불리죠. 그들을 살찌워서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로, 가축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는 사치 생활, 그들이 누리는 쾌락, 그것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짐승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그 부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한 삶, 내가 스스로 쓰고도 남은 삶의 여유를 주신 이유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돕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난과 부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울 서신과의 관련성.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했죠.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는 그냥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썼다라고 봤을 때는 AD 4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진 걸로 보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와 관련해서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썼던 이제 책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50년, 60년대에 쓴 책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기록 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던 성경이에요.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예전에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별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지푸라기는 이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 가치가 없는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신칭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 우리가 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라틴어로 된 당시에 이제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일반 서민들도 볼 수 있게끔 독일어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하는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이후에 이제 나중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성경이 또 재구성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이 당시에는 또 그 이후에는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복음적이지 않은 서신이라는 거죠. 보통의 이 서신서들 중에는 복음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바울 서신과의 이 관련성에서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강조점을 다르다고 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을 구원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과 동반된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삶이 동반된 구원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사역을 했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해야 됐고, 야고보는 이미 믿음을 가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행동이 따라오는,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함께 동반된 삶을 살아가야 정말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지만 그 구원받은 삶의 결과와 과정 안에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결국은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강조를 던지냐에 따라서 그 이제 내용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사실 이 한국교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는 바울의 서신보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좀 더 가깝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무엇을 강조했죠?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했고 믿음만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의 신앙이 나아갔음을 우리가 이제서야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그러한 방법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통치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 교회의 건강성은 무너진 것이고 그 교회의 그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 그것을 누가 만들어 나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느냐, 거기서부터 바로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적용되어지고 정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로 모두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가진 자들은
더 우대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소홀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높여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그냥 우리가 대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와 선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교회의 그러한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모두 같이 힘쓰길 소망합니다.